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함께 쳏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 길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비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대로 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때로는 그런 고난과 시련의 큰 파도와 또 큰 장애물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간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예배가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나의 교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1장 59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서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다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다윗 왕가인 남유다 왕국의 몰락과 멸망은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했고, 그때마다 유다의 왕들을 이 포로로 잡아갔었습니다. 그리고 고관 귀족들과 기술자들,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간략하게 유다 왕국의 그 몰락의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 바벨론의 예루살렘 1차 침공은 BC 605년경에 있었는데, 당시 유다는 애굽의 속국이었습니다. 애굽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제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에서 이 바벨론이 승리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다 왕국은 여호야김 왕 4년째였어요. 그리고 7년 뒤에 바벨론의 2차 침공이 있었는데,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김 왕과 백성들을 이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어린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됐지만 딱 100일 동안만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어린 여호야긴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다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의 삼촌인 이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아들 중에 3명이 왕위에 올랐었던 거죠. 자, 시드기야는 그리고 마지막 왕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바벨론의 왕은 BC 588년에서 586년 3년간 이 예루살렘 3차 침공을 감행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제 멸망시켰고요. 성벽을 허물고 또 성전과 왕궁을 불태우고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 남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이제 포로로 끌고 갔고요.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제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아주 황폐한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51장은 바벨론의 2차 침공과 3차 침공 사이에 있었던 그 사건이 이 5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51장 59절을 보시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사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었더라.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의 2차 침공 이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반바벨론 음모가 시작됐고 이 사실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에게 느끼기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이 바벨론 왕에게 화친을 청하기 위해서 신하들과 함께 바벨론에 방문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의 서기관으로 있었던 바룩, 그 바룩의 동생이 시드기야 왕의 한마디로 비서실장, 장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시드기야의 바룩의 그 동생이면서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에 이제 동행을 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이 두루마리를 그 스라야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BC 605년과 BC 59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1차, 2차죠.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어주라라고 했던 겁니다. 자, 62절을 한번 보실까요?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예고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바벨론의 그 바벨론은 중근동 일대부터 애굽에 이르기까지 최초의 세계 대제국을 건설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강대한 제국을 통해서 멸망한 아주 작은 왕국의 백성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포로 생활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계속 길어진 거예요. 이 백성들은 이 광대한 바벨론 제국이 영원히 강대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고통과 환난은 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늘 고통스러웠던 거죠. 여러분, 한국전쟁이 끝나고 10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당시에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960년 외화를 벌기 위해서 독일에 우리나라의 그 강부와 또 간호사들이 파견됐습니다. 1964년 12월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해서 이 광산의 강당에 모인 300여 명의 광부와 간호사들을 만나게 돼요. 거기서 대통령도 울고요. 이 파독 광부들과 간호사들도 흐느끼고 또 울기 시작했는데 대통령이 가까스로 감정을 추스르고 이런 말을 했어요. 가족이나 고향 생각에 괴로움이 많을 줄 알지만 비록 우리 생전에는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후손을 위해 번영의 터전만이라도 물려주기 위해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우리가 너무 가난한 나라라 어떤 나라도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 독일이 광부와 간호사들을 파견해주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했던 겁니다. 그때 받은 차관으로 우리 경제개발계획의 종잣돈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 꿈이라도 꿀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지금 그 꿈 같은 일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을 듣던 이 바벨론 포로들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꿈 같은 일은 실현되어집니다. BC 605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건설된 이 바벨론 제국은요, 70년도 채 못 되어서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했고요. 페르시아의 이 초대 왕인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두 귀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시편 126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 꿈 같은 일들,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 안에서 여러분, 그 꿈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그 꿈과 같은 일이지만 오늘 그 꿈이 나의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은 정말 꿈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은, 감히 상상조차도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정말 꿈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꿈꿀 수 없고 감히 꿈조차도 꿀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그 꿈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슈퍼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우리에게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 꿈 같은 일들,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 안에서 그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꿈 같은 일은 무엇입니까?